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시작. 아니, 왜 그렇게 흐지부지 하세요? 국가가 망하면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6월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방황했던 나라 있죠. 어디예요? 약 3,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아니에요. 2천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몇 명이 학살당했습니까? 600만 명. 몇 명이라고요? 600만 명.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가 이 일본에게 수탈당했던 것에 대해서 추억으로 생각하십니까? 강제 징집, 정신대에 끌려가신 분들. 더 비참한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하얼빈 731부대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는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전염병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집어넣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주구하는 것을 전부 다 실험했습니다. 1941년 마루타 생체 실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사람이 추위에서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 그래서 그 강추위 영하 30도, 40도, 41도까지 내려가는 그 난장판에다가 빨가벗겨 놓고 조선 사람들을 죽어가는 것을 일일이 관찰했습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과거의 역사가 추억입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농사 지은 거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숨어서, 그것도 밤중에 모르게 타작을 해서 숨겨놨잖아요. 어떻게 해서 쌀 한 가마니 추수를 해서 마루 밑에 파고 항아리 묶고 넣어놓으면 어떻게 알고 그걸 군량미로 다 가져가 버리는. 일제 말기 때는 집에 놋그릇, 놋숟가락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전쟁 물자 만드느라고 전부 다 걷어가는 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때 미술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 만날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니? 제 어렸을 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약 8km 정도, 한 20리 되는 길을 제가 걸어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간쯤 가다 보면 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곳이 무엇 하는 곳이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곳이에요. 근데 6.25 때 인민군들이, 북한군들이 반동분자 데려다가 그 신사참배했던 그 높은 그곳에 사람 올려놓고 수건으로 눈 가리고 뒤로 손을 묶고 잊지도 않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옳소! 그러면 죽창으로 사람 찔러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는 꼴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환청이 들린대요. 환청이. 6.25 전쟁 때 총 사망자 수가 137만 4,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37만 4,195명. 광주 시민 현재 인구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 개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 1979년에 있었던 계엄 후 45년 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지금 외교나 산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게 지금 정지된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파를 떠나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정당에서 또다시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잘못했다고 좀 빌고라도 해라. 그러면 그 대안 세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쓰는 말 가운데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인지를 해, 인지를. 아이고, 뜨거워. 예? 누가 나를 공격하면, 아, 이러네, 방어해요. 그게 인지예요. 그러나 메타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보고 미리 예견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상황을 보고 미리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선거 하셔야 되는데 광주 전남은 벌써 50%나 다 해버려가지고 메타인지를 여러분들이 동원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알죠? 가상 현실, 가상 미래, 가상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갈 것이다. 그 공약과 지난날 과거와 그리고 그 정당과 상황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디다 투표할까 하지 말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도록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신화이지만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할 때 이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익인간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다 유익하게 해준다. 사랑한다.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민족입니다. 삼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통일신라가 됐잖아요. 통일된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400~500년 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나라를 통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신라는 수용과 통합이에요. 국가를 통합시키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결국엔 그렇지 못해서 다시 후삼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고려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다고 해서 나라 이름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국가 이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자. 그리고 못 배운 백성들 교화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불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중국에서 한창 번창해 가고 있었던 유교의 이념까지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민 정신과 교화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민간 토속 신앙도 다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왕정이라는 게, 황제라는 게 결국엔 그런 이념대로 가지 않아서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망했지 않습니까?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민본 사상을 중심으로 덕치주의를 앞장세웠습니다. 왕은 왕인데 절대 권력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가르치는 대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을 삼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조선시대는 그래서 군, 사, 부, 일체라고 말을 했잖아요. 나라를 하나의 큰 가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흉년만 들어도, 기근만 들어도 임금은 맨 앞서 나가서 내가 부덕의 속치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책임지면서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대부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파 싸움 가운데서 참 힘들게 왕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자시강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세자를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세자가 책봉이 되면 첫째, 조강이라는 아침 교육을 해야 돼요. 주강, 낮에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석강이라는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소대라고 하는 특별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야대라고 하는 야간에 또 보충 수업을 또 해야 돼요. 왕은 편히 왕노릇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경연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조강, 주강, 석강. 제가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니까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받아야 돼요. 저녁 11시에 취침에 들어가야 돼요. 낮에는 그 업무를 전부 다 이 경연에 참석하고 올라온 상소문 전부 다. 세종대왕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취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경제 다 데려다가 잘 하면 됩니다. 뭘 알아야 시키든지 말든지 그러지.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을 때 죄송하지만 대한독립을 외쳤지만 조선이 망한 것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지를 않았대요. 조선 말기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조선이 망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사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의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윌슨 대통령은 철저한 청교도주의자, 장로교 신자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3.1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정부로 우리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뿌리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별나다 그러지만 역사적인
이 근거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사상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3.1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가장 기본 이념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오늘 저는 무슨 강의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 다음은 이제 안강의로 들어갈 겁니다.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복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좀 순직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서 대왕이라고 붙어있는 왕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 조선 세종대왕. 누구 있죠? 요즘은 정조대왕이라고도 부르긴 하더라고. 없어요.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나라의 이 대통령 지도자 단순히 5년 임기, 몇 년 임기 뽑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몸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선거 유세가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지금 액센트가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라는 말은 정치의 앞잡이라는 말이고 정치의 신여라는 말이고 정권 창탈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직자가 정치에 나가서 일선 정치에서 정치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제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성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있었는데 이 헤롯 당은 말 그대로 헤롯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부여받은,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수탈했던 그런 왕이에요. 매국노 집단이죠. 그 헤롯 당이라는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는 것도 반대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헤롯 당과 바리새파 이 두 집단이 둘이 야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권력과 이 세력 앞에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적인 생각을 정말 버려야 돼요. 요즘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면은 가르쳐야 돼요. 내가 대신 가르쳐 드릴게요.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가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본가에도 가고 처가에도 가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께도 바치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2절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 1월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전라도를 순시하다가 대불공단에 갔었죠. 대불공단은 1997년에 세워진 공단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다 아시잖아요. 전봇대 좀 옮겨주라고. 지난 10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이부서에서 저부에서 저리저리 핑계대고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가 가다가 사고가 나도 그걸 옮겨주지를 않아. 근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옮겨라 그랬더니 3일 만에 옮겨져 버렸어요. 2개가.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 가끔 가다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말은 저 사람은 이 말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누구 편을 들어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회의 때 그건 내가 들었는데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은 그다음에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되는 게 더 많아요. 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바른 사고, 실력 있는 사람,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미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누설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하면 저 엘리사 선지자 죽일까? 그랬더니 정보가 들어오기를 저 도단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거기서 유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끌고 가서 도단성을 겹겹이 쐈습니다. 겹겹이.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문학광장에서 부흥회를 열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했으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단정함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질서 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롭고 고요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개인의 안녕과 안정된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질서를 가질 수가 있고, 내 개인적인 삶도 풍성하게 풍요롭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율배발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4분의 1, 그래도 이제 5분의 1, 5분의 1로 더 내려갔죠. 2014년부터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인데 월등히 1위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도 또 조금 더 급상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고립,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회를 껴안고 고립을 당해 있는 자들을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껴안아줘야 됩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이 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40%, 50%를 육박했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성도도 많고 가짜 장로도 많아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보시죠. 크게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인간의 힘, 권력, 그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스리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그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윌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주일학교를 창설한 분이에요. 그가 19세기에 미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1차 항해했을 때부터 15세기부터 약 300~400년 동안 노예를 장사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나라가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운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하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정말 영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영국 국민이냐? 그럴 때 그는 국회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내 제국인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 이렇게 50년 동안 외쳤습니다. 마침내 1833년 일버포스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되어서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사흘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자, 우리가 다 암송하지만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 거, 그거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면 나라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살며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 일선에 나서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 당시 하디 가나베 선교사, 저다인 선교사, 길선주 목사 이런 분들이 회개하면서 이 나라 조선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경회가 퍼져나갔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 국경을 넘어서 처음 만주 중국 땅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운동. 크게 하십시오. 새벽기도 운동, 통성기도 운동, 사경회 운동. 독특한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3년 후 1910년에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만 명 성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후에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제도 3.1운동이 전개됐습니다. 1907년부터 이런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었고 그리고 3.1운동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반주에 맞춰서 마지막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화란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시골 교회 목사요, 교육가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라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는 시골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 대학이 화란의 자유대학이에요. 세계 유명한 대학이에요. 왜 자유대학인 줄 아시나요? 국가의 간섭받지 않고 학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자유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란의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에 꽉꽉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정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꾼이 아닌 신실하고 실력 있고 정직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시 놓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조적이고 글로벌에 맞는 그런 교육, 특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참된 인성교육을 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한만큼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밤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 되면 안 됩니다. 맨날 노는데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송, 예술, 많은 문화 분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음란과 음주와 폭력에 찌든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